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아주 잘 알면서도, 많이 강조하면서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작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혹은 결단이 필요한 상황들을 열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거나 우왕좌왕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우리 지난번에 본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가 임신한다는 사실, 결혼을 안 한 소녀가 임신한다는 사실에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엄청난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요? 천사가 떠난 후에 1장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때에, 천사가 떠난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다음에 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에 빨리, 천사로부터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받고 바로 그때 빨리 떠나가는 겁니다. 왜요? 천사가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마리아는 바로 발걸음을 디딛습니다.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라고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합니다. 근데 남편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로 만들어 놓으셨고, 아내는 부끄러워서 임신 사실을 5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지냈던 겁니다. 근데 마리아를 만난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니 곧바로 그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아주 큰 시험의 한 장면 나옵니다.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세상에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이나 괴롭게 고민하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과 단 둘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인들은 데려가지 않아요. 왜요? 하인들이 말리거나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오늘 아브라함이 벌이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제 생각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라 할머니에게 얘기 안 하고 혼자 일 벌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 영감이 미쳤나? 아니 어떤 아들인데 내가 90살에 배가 아파서 목숨 걸고 낳은 아들인데,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머리카락이 다 뽑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갑니다. 3일 동안 주저함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입니다. 소녀 마리아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약혼자를 먼저 만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먼저 사람들을 찾아갔거나 우왕좌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그랬다면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찬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함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음 단계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함, 두려움을 안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람 엘리사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 천사가 가르쳐준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6절부터 55절까지 10절 동안 10절이 성령 충만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두 절만 봐도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의 찬양이 그냥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조금 이 말씀이 좀 걸립니다. 남자를 모르는 10대 소녀가 얼마 후에 결혼하기로 약혼한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임신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마리아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게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인가요? 영광의 사건입니까?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면은 그렇게 나오겠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 부모와 약혼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제 말을 이해할까요? 들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다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좀 따라서 해주실래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마리아가요, 지금 믿음으로 다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해석 위에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 사이에서 재밌게 떠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지와 목사의 비교입니다.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 1번,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2번, 주는 대로 다 잘 먹는다. 3번,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4번, 입만 가지고 산다. 5번, 손에 뭐든지 들고 다닌다. 목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거지는 깡통을 들고 다니고, 저는 네 번째가 제일 딱 와닿습니다. 입만 가지고 산다. 거지와 목사의 차이점, 그나마 그게 있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거지는 거저 얻어먹으려는 인생이다. 목사는 조건 없이 나눠주려는 인생이다. 뼈 있는 농담 같아요. 그죠? 네, 저는 그냥 입으로 먹고 삽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으로 먹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교인들은 입만 살았다고. 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좀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근데 입만 제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죠? 다 입으로 하잖아요. 다 입으로. 기도 뭘로 합니까? 권사님 기도 뭘로 해요? 입으로 하죠. 그죠? 오늘 찬송 뭘로 하셨어요? 송 권사님 찬송 뭘로 했어요?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설교 제가 지금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많았나요? 아니면 불평과 투덜거림이 더 많았나요? 비록 내가 부족함이 많고 우리의 삶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은 아닐지라도 성도의 입술의 고백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찬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좀 부끄러움이 많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라도요 다릅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의 남편이 될 사람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렇게 부한 사람 아닙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비참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정말 비참함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움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녀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분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요 앞에 한 절에서 멈춥니다. 48절을 보면서 주의 여종이 비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비천합니다.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비천하면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비참함을 넘어서
만세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귀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성도는 비천함에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 비천함에서 원망하고 그 비천함에서 투덜거리고 그 비천함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는 비천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는 나에게 만세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고백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수천억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복받은 분이라고, 예수님을 품은 분이고 예수님을 낳은 분이라고 만세 찬양합니다. 정말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엔 놀랬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비천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알면서 감격하게 되고 찬양이 흘러나옴으로 바뀝니다. 이제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비천함에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범죄하는 자리에 그냥 계속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의 자리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예전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내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감동이 있으신가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순간도 있습니다. 왜 꼭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이런 부당한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들 때도 많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해석해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품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품은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장 22절에 사가랴는 말을 못해서 속상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10달간 그는 말은 못하지만 입은 막혔지만 그의 가슴은 계속해서 벅찹니다. 설레임입니다. 감동입니다. 왜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아내의 배가 불러오니 말은 못해도요, 그의 속에는 큰 계시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관계 속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리아 혼자 한 사람에게서 어느 날 우연히 나온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한편의 멋진 시가, 신앙 고백이 하늘에서 마리아 앞에 뚝 떨어진 걸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 가르치고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지고 키워가는 게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입니다. 성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와 눈물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함께 가르치고 눈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거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찾아가서 만났던 엘리사벳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면 은혜가 없어요. 그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넌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어쩌냐? 큰일 났네?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너 혹시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냥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취소하자고 하면 안 될까? 만약에 엘리사벳이 믿음 없는 소리만 늘어놨다면 오늘 마리아는 이런 고백 못합니다. 엘리사벳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았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30살부터 60살까지. 그럼 사가랴가 60살이었을 거고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으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마리아 여선교회하고 연령층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때 마리아는 10대 소녀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딸과 어머니 같은 만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이모와 조카? 근데 서로 만나는 순간부터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40절부터 45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기쁨으로 마리아를 만납니다. 태중의 아이까지 기쁨으로 띱니다. 6개월 정도 되면은 애가 6개월 정도 되면 차기 시작하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뱃속에 세례요한이 그만큼 성령 충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애가 뱃속에서 차는 거를 들으면서 야, 주의 어머니가 오니까 내 뱃속의 아기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뛰는구나. 이건 다분히 해석 아닐까요? 은혜로운 해석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마리아를 만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복으로 기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따뜻한 축복과 격려를 받고 마리아가 모든 불안함과 염려를 다 떨쳐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3달 동안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이게 성도의 관계입니다.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은혜가 은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를 더 뜨겁게 만들어주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영혼이 열리는 겁니다. 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세요? 권사님들이, 속장님들이, 어른들이 초신자를 만나면서 은혜로 보듬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두려움을 다 떨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3달을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관계인데 서로 만날 때마다 발전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속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양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